오래전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 마을에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푸르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속의 숲을 지키고 이끄는 수호의 역할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가진 마력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보호했는데 그 이외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한 가지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산의 정령이 살고 있었고 그 정령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정령이 연못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때때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곤 했다. 어느 해 여름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한 어린 소년 수우가 있었다. 그는 항상 연못과 그 미스터리 대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으며 드디어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어른들은 연못의 정령을 괴롭히면 비극이 닥칠 것이라며 수우를 말렸지만 수우는 오히려 그 연못을 한번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더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수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배낭에 음식을 챙기고 연못으로 향했다. 숲은 그를 반기듯 청명하고 상쾌한 공기를 뿜어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마침내 연못에 도착한 수우는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연못은 빛나는 푸른색으로 반짝였고 그를 오래도록 붙잡아두던 매듭을 마침내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수우는 연못 주위를 조심히 걸으며 살며시 물에 손을 담가보았다. 그 순간 물결이 피어나며 그의 머릿속에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는데 갑자기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천상의 소리이자 이 연못의 정령이 수우에게 부르는 베레페이였다. 그 소리에 취해가던 수우는 깜빡 잠에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는 연못의 정령과 마주했고 정령은 그에게 말했다. 여기 온 것은 너의 용기 때문일까? 아니면 호기심 때문일까?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연못의 이야기를 전해줄 너의 진심은 보았다. 이제 너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해하고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수우는 그 당부를 가슴에 품고 깨어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는 자신이 보았던 모든 장면과 정령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이후 그는 마을에 돌아가 자신이 본 것들, 느낀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연못과 정령의 존재를 단순한 전설 이상으로 느끼게 되었으며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이 연못은 더욱 철저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했다. 연못은 단순한 자연의 경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로운 매개체로서 존중받았다. 그리고 수우의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중재자인 정령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붕어를 가져다 준다는 전설적인 여신이 있었다. 이 여신은 파도의 여신 하늘나래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에 거주한다고 믿었다. 이 마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왔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 마을을 덮쳤고 거센 파도가 마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갔다. 전설의 여신 하늘나래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그녀가 무여워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의 신전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신전 앞에 모여 기도를 드리며 여신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도 여신이 나타나지 않자 한 젊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여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언제나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족과 함께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그는 여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깊은 바닷속에 그녀가 숨어 있다고 믿었다. 준호는 배를 타고 혼자서 깊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는 긴 기도를 마친 후 바다에 뛰어들어 여신을 찾아 나섰다. 여러 날이 지나고 말이라면 이젠 그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신의 흔적을 찾아 탐색을 계속했다. 그렇게 수많은 밤낮을 지낸 후 준호는 마침내 여신의 숨은 궁전을 발견했다. 궁전은 아름다운 산호초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곳에 여신 하늘나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다가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신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의 외침에 하늘나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파도와 바람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다. 나도 너희를 돕고자 했지만 자연의 힘이 내 능력을 넘어섰다. 준호는 여신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에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청했다. 하늘나래는 준호의 진심 어린 간청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바다의 신들과 대화를 나누어 다시 마을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올 약속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고요한 바다를 되찾았고 주위 어장이 갑자기 많은 물고기로 넘쳐났다. 여신의 은총이 다시 마을을 찾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여신 하늘나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준호는 마을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며 전설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는 하늘 아래를 잊지 않을 것이고 매년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며 그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흥의 작은 마을은 파도의 여신 하늘 아래의 보호 아래 무수한 세월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에는 신비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백남, 즉 흰 늑대와 이 마을의 젊은이 사이의 맹세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었다. 마을 근처의 깊은 산속에는 한 무리의 늑대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일반 늑대와는 달리 이 늑대 무리에는 순백이 털을 가진 신비로운 늑대 백랑이 있었다. 주민들은 백랑이 산의 수호신이며 이 늑대를 해치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믿고 있었다. 백랑은 보통의 늑대와는 전혀 다른 우아한 모습과 영리한 눈빛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존재로 전해졌다. 마을의 한 젊은이 이름은 현수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현수는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종일 걸은 끝에 결국 지쳐 쓰러진 그는 긴 잠에 빠지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는 눈부신 흰 늑대 백랑을 만났다. 늑대는 인간의 언어로 현수에게 말했다. 젊은이여, 내 앞에 놓인 길을 헤쳐나가려면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제안하는 시련을 극복한다면 너와 이 마을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현수는 두려움을 숨기고 백랑에게 물었다. 어떤 시련이든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백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앞에서 세 가지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첫째,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라. 둘째,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셋째, 너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라. 그리하여 현수는 꿈에서 깨어난 후 백랑의 말대로 첫째 시련을 수행하기 위해 산속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자연 속에서 스며드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시련은 처음보다 더 어려웠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이웃들과 더 깊이 교류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그는 비로소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셋째 시련이 다가왔다. 현수는 살아가면서 꿈꾸던 작은 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도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백랑과의 약속을 모두 이룬 날, 현수는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다. 그가 산속에서 백랑을 만났을 때 백랑은 다시 한번 꿈속에 나타났다. 잘했다, 젊은이여. 너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 덕분에 너와 마을은 더 큰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내가 소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랑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산과 마을을 감쌌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욱 풍요롭게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다. 현수의 이야기는 성남 지역의 깊은 교훈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신비한 흰 늑대 백랑과의 맹세를 지키고 나서 자신의 삶과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영웅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여수에는 붕어를 꿈꾸며 바다로 나서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냥꾼으로 이름난 한 어부 강진욱은 매일같이 새벽 늦게 바다로 나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감함과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느 가을날 강진욱은 다른 날보다도 더욱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그는 풍랑을 뚫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고깃대가 있는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의 배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채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강진욱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다의 중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신비한 힘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강진욱 앞에 물거품처럼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닷속 신비한 여신, 바로 해양의 수호자 여신 조아나였습니다. 조아나는 강진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용맹함은 이미 바다 깊숙이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험천만한 시기를 감히 넘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경고에 겁먹었지만 강진욱의 눈은 여전히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여신에게 자신이 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족과 마을을 위해 붕어를 낚아야 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아나는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겠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운명을 이곳에 맡겨야 할 것이다. 나와 약속해 다가올 새벽에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도움을 받도록 하라. 대가로 바다의 복을 받으면 마을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강진욱은 여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센 바람은 잦아들고 강진욱은 여신이 준 작은 조개 껍질을 붙잡고서 자신의 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기적처럼 배마다 충만한 고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진욱의 용맹함을 칭송하고 밤새 그의 무사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강진욱은 여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의 번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 여신 조하나를 기리는 특별한 제사를 매년 열었고 그들의 존경과 감사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여수의 민속신앙과 해양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다 여신과 어부의 약속은 여수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고귀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